네, 안녕하세요. 비블리아의 이익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타로 투입된 이지은입니다. 네, 구원투수. 네, 이제 대타라고 말하기도 좀 쑥스럽네요. 예, 이제 거의 뭐 고정 가고 있어요. 고정은 안 합니다. 대우가 부실해서 절대 고정할 수 없어요. 밥도 해먹고 나오라 그러고 간식도 안 사주고. 네. 네,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더 얘기해봤자 뭐 크게 득볼 게 없기 때문에 댓글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로아누님과 박준수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실로아누님께서 율법 서론에 1000개씩 후원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준수 목사님께서 사사기 10장, 11장 입다 첫 번째 이야기 1000개씩 또 후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사기 8장, 9장 또 아비멜렉 이야기도 1000개씩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는데요. 네. 저희 어머니가 네. 이거 들으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되게 심각하게 저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네. 저 후원을 그렇게 받는데 저 네. 1000개시가 도대체 얼마냐. 1000개씩은 1000원. 그거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그래서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이게 대단히 뭐 애들 별풍선 그런 것처럼 대단히 큰 금액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근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후원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게 뭐 어마어마한 줄 알고. 그리고 이게 캐시가 또 팟빵이 재밌는 게 이게 5만 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캐시가 또 현금화가 되질 않아요. 네, 아직 현금화가 안 됐다는 얘기는 뭐. 그리고 네, 거기서 또 20%를 걸겠네요. 떼고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세금은 잘 내야 됩니다. 네, 그럼요. 네.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쌓이는 게 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럼요. 너무 감사합니다. 베레베레벤님, 두 분의 티키타카를 듣다가 예상치 못하게 정말 크게 웃었습니다. 재미있어요. 사모님 화이팅입니다. 크크크.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답글로 제가 살얼음판을 걷습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위가 높은 게 많아서 여러분 편집되는 것들도 있어요. 제가 이제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우리 송 PD님께서 편집술이 워낙에 좋다 보니까 그게 마치 없는 것처럼. 아니 수위가 높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시게 되잖아요. 수위가 어떤 것이냐. 그 수위는 절대로 그냥 말이 많다는 거지 뭐 이렇게 거친 말을 한다던가 뭐 욕설을 한다던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수위가 높아요. 아유. 왜냐하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신앙의 스펙트럼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수위는 뭐 19금 이런 수위가 아니라 이제 대화의 강도의 수위가 높으면 저희가 좀 조절을 합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아니 근데 집에서는 대화를 안 하잖아요. 이런 심도 있는 대화를. 진짜 그러니까 이걸 연습할 때도 연습할 방법이 없어요. 이건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왜 대화를 안 해? 대화 하나 저 혼자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그거는 여기 삼손에도 나오는데 그건 가풍이지. 아니야. 이 마노아가 딴 데가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인이 불러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사님 항상 딴 데를 보고 있고 제가 항상 목사님한테 말을 하다가 지금 내 말 듣고 있냐고. 그럼 항상 듣고 있다 그러다가 내가 이제 그것도 안 먹히다 싶어가지고 그럼 내가 조금 전에 한 말이 무엇이냐 안개소리님 질문을 하게 됐잖아요. 72화 들으면서 글 남깁니다. 문서설이 이해를 위해 필수라고 고백하신다면 좀 더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좋겠어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청자들은 다 감안하고 온 사람들일 테니까요. 라고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72화가 뭔지 제가 그래서 72화가 뭔지 그래서 확인을 해봤는데 72화가 이제 레위기 23장 특집 완전 정리에서 6가지 버전의 절기 버전을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이 있는데 맞아요. 이제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문서설 같은 데에는 이 예방주사를 다 맞으셔서 문서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엔 거의 나가신 것 같아요. 이게 선택해서 취향에 맞는 방송만 듣는다라는 게 사실 좋은 것은 아니고 또 취향에 맞는 청취자들만 웰컴한다라는 것은 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들으시면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편견 없이 그리고 선입견 없이 방송을 들어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훨씬 더 깊어지지 않을까. 사실 사사기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알고 있었던 편견을 가지고 들었다 그러면 참 불편한 방송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더 다른 눈으로 본다라는 것이 뭐 삐딱하게 본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을 읽는데 본문을 읽는 방식이 조금
다른 방법으로 읽는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그 이해의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멋지게 살 거야 님께서 조마조마한 목사님과 사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가 조마조마했을까? 별 조마조마할 게 없는데. 네. 아이들의 바램은 다 똑같구나. 울 집이랑 같구나. 하면서 재밌게 들었어요. 멋지게 살 거야 님 목사님이신가 보다. 그러신가 보네요. 예. 두 분의 찐토크가 청취율 팍팍 올라가는 소리 같아요. 라고 하셨는데, 목사님으로서 이제 동질감을 느끼신 것이 아닌가. 라고 했는데, 제가 댓글 달아놓았습니다. 한라님께서 6번, 7번 EH카 역사란 무엇인가에서도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의 행동들이 제가 보기에 옳은 대로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서 우연히 사사기 검색을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요. 사사기 서론인데 지난 방송 리뷰가 너무 길었어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제가 EH카 역사란 무엇인가 책 너무 좋아합니다. 제 책장에도 꽂혀 있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최근에도 또 읽지 않았어요? 최근에 또 읽었죠. 최근에도 또 읽었고, 역사학자인 이에치카의 책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보셨다면 한번 읽어보시고,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나서는 그 책을 읽었을 때 대단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다시 읽어보니까,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되게 평이한 책이에요. 되게 평이한 책인데 왜 그거를 금서로 삼았는지 좀 이해는 잘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책은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언제 읽었느냐에 따라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성경책도 여러 번 읽어야 됩니다. 맞아요. 예, 읽을 때마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 노트를 쓸 수 있는 성경을 갖다가 쓰고 있는데, 성경책 읽으면서 저는 거의 뭐 성경책이 이렇게 메모장처럼 쓰고 있어요. 성경책의 글자만큼, 성경의 글자만큼 제가 써놓은 볼펜 낙서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그때 생각했던 메모가 대단히 이제 많이 있는데, 지금 몇 권째잖아요. 그렇죠. 요거 이제 네 권째고, 그리고 또 하나 또 샀어요. 이제 거의 이제 다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또 하려고 하는데, 보면 과거에 써놓은 거하고 지금 써놓은 거 보면 같은 곳에 다른 거 써놨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 번 읽는 게 사실 중요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합니다. 한라님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팟빵에 댓글 그렇게 많이 안 달렸어요. 많이 안 달렸고 유튜브에 댓글이 달렸습니다. 안개소리님께서 왼손잡이가 이게 애훗 읽으시면서 애후편에서 유튜브에 왼손잡이가 70인역에서는 양손잡이로 번역했다는 설명을 흥미롭게 듣고서 할럿을 찾아봤더니, 할럿이라는 게 이제 HLLOT입니다. 요거 약자인데요. 히브루 아라믹 렉시콘 오브 더 올드 테스타먼트, 그래서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와 아람어의 사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그리고 왼손잡이,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네요. 할롯은 아랍어에서 유추한 것 같은데 나름 괜찮은 설명 아닌가요? 물론 당시에 지금보다 왼손잡이를 허용하지 않고 교정하려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왼손잡이는 자연스레 양손잡이였을 것 같긴 합니다. 라고 써 놓으셨어요. 제가 그래서 거기다 답글을 쌓아 놨습니다. 의미를 아랍어에서 찾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사전 두 개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하나는 BDB라고 하는 사전이 있고, 또 하나는 할럿이라고 하는 사전이 있는데, BDB도 그렇고 할럿도 그렇고 아랍어에서 어근을 가지고 그 단어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TDOT라고 하는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Old Testament라고 하는 또 히브리어의 어근만을 가지고 쭉 정리해 놓은 볼륨이 제가 지금 몇 권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16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아랍어의 어근을 거의 쓰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현재 트렌드는 히브리어에서 잘 알지 못하는 단어 내지는 히브리어의 그 원래의 뜻을 찾아가는데, 아랍어를 참조하는 것은 거의 최후의 수단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같은 세모지만 이게 북서 세모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랍어가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아랍어에서 직접적으로 의미를 끌어다 드리는 것은 이제 언어학자들은 선호하지 않고요. 이제 우가리드어나 내지는 뭐 페니키아어나 아카드어나 이런 데서 도저히 찾을 수 없다, 이럴 때 쓰는
마지막 선택이 아랍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뭐 아랍어에서 의미를 잘 모르는 단어를 찾아와서 그러면 설명하는 것이 잘못된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그것도 일종의 트렌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경의 주석가들과 또 성경의 번역가들이 이 왼손잡이를 장애가 있는 사람 내지는 그 왼손잡이라는 표현보다 이시 이테르 야드 예미노라고 하는 단어를 장애가 있는 사람 내지는 왼손잡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70인역 성경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자들의 설명 말고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2200년 전에 히브리어에 정통했던 율법 학자들 히브리어에도 정통했고 그리스어에도 정통했던 율법 학자들은 이것을 양손잡이라고 번역을 했다라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거고 혹 이제 이 방송을 들으면서 목사님들 가운데 나는 이것을 왼손잡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내지는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설교를 했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게 틀렸다라고는 저는 절대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서로 이제 다른 해석이다. 다른 이해다라고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여러분들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평가하시는 것은 저는 이 방송을 듣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그건 위험한 거다라고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네요.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참고 자료예요. 참고 자료고 좀 더 새로운 이제 어프로치를 하는 참고 자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표현 중에 뭐 별건 아니지만 굳이 이렇게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고대 사회에서 왼손잡이를 이상하게 보거나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교정하려고 했다. 사실 성경에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우리나라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 우리나라의 요즘도 연세 많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옛 시절을 살으셨던 분들은 그렇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문화를 곧 옛날 그것도 고대의 고대 근동의 문화, 고대 서아시아의 문화와 똑같이 일치시켜서 생각하실 필요는 또 없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소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삼손 이야기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삼손 이야기 이제 목표는 2번 안에 끝나는 것으로. 2번씩이나 걸려요? 한 번이면 되지 않나? 한 번에? 한 번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어쨌든 저도 질문이 좀 있어요. 네,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삼손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런 말로 시작이 되는데 뭐 이걸 아주 상투적인 표현이죠. 네, 이스라엘의 목전에 특별히 이제 삼손 이야기에서 이스라엘 목전에 악을 행하기 시작하였다라는 말이 조금 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눈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매우 반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겁니다. 계속 가면서요. 눈이요? 눈. 여호와의 목전에 눈 목자. 처음 알았네? 그래요? 네. 방송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네요. 처음에 우리 리누자매랑 시작을 해가지고 여호와의 목전이라는 말이 베에이나의 아도나이. 그래서 여호와의 눈에. 와, 이거 되게 새롭다. 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목전에 그래가지고 이 목 아래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 이런 거 상상했거든. 그렇죠. 이게 한문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한문을 한글로 그대로 왔기 때문에 이 목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사실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데 눈목자 써서 여호와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기 시작하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눈이라는 단어가 삼손의 이야기에서 대단히 반복돼서 많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임신하지 못하는 이야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이야기.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가 임신하는 이야기는 뭐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어떤 영웅의 출생에 있어서 아주
보편적인 모티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 소라 땅에 있는 단지파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단지파해 땅이 어떤 땅이냐? 뒤에 보시는 요 지도에 보시면은 이 단지파해 땅이 바닷가에 있어요. 이제 현재의 이스라엘 지리로 따지면은요, 텔아비브 남단 아래쪽. 오, 좋은 곳이네요. 그렇죠. 우리 살던 동네가 그 에브라임 지파 땅하고 그 단지파의 경계선이 되는데, 굳이 따지면은 야르콘강이라고 흐르잖아요. 네. 거기 조깅하는데 네. 그 야르콘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남쪽은 단지파 땅,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좋은 데 사셨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숙사는 에브라임 지파 땅이었고, 우리가 산책하고 자전거 타는 데는 단지파 땅이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다와 만나는 그쪽인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쪽으로 해서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되게 땅이 좋잖아요. 그렇죠. 평평하고 너무 아름답죠. 기후도 좋고, 거의 완전히 지중해 기후죠. 그렇죠. 그 정말 좋은 땅을 단지파가 받은 거예요. 정말 그런데 좋다. 이게 동전의 양면이에요. 단지파의 땅은 정말 좋은 땅이고, 그리고 블레셋 평야가 굳이 따지면 그 야르콘강을 기준으로 해서요, 야르콘강 기준에서 그 아래쪽이 블레셋 평야이고, 야르콘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쪽이 샤론 평야지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블레셋 평야지대가 단지파가 받은 땅이에요. 그러면 블레셋 평야라고 우리가 이름을 졌다라는 것 자체가 네. 거기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라는 살았겠네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블레셋 사람을 전투에서는 이겨봤지만 전쟁에서 이겨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땅을 단지파가 받긴 하였으나 단지파가 그 땅에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살 수 있는 땅은 자기가 받은 땅 중에서 특별히 저쪽 산지와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베세메스, 성경에서는 베세메스라고 되어 있는 베쉐메시, 그리고 소라, 요런 땅이 이제 이 단지파가 살던 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땅은 컸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땅은 좋았으나, 기름진 땅이었으나 살 수 있었던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겠네요.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도 보시면은 웬만한 땅은 지금 전부 다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고 단지파가 살지 못했다. 그리고 지도에 보시면은 이 지도에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이 유다 지파랑 붙어 있는 쪽,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랑 붙어 있는 요 경계선 쪽에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면 요 소라도 요 유다 지파 땅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 땅과 거의 붙어 있는 경계선 쪽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지도 확인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래서 너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여기서 말하는 너라는 것은 이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여인, 이제부터 포도주하고 독주 마시지 말아라. 어떠한 부정한 것도 마시지 마라. 임신하면 당연히 술 마시지 말아야죠. 그렇죠. 예, 그리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아이는 태어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여기서 네. 질문이 있는데, 네네. 제가 이스라엘에 살기 전에는 삼손에 대한 이미지도 있었지만 직접 이스라엘에 살면서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뭐냐면 그 나실인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보면은 16장 19절에 보면은 저는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게 머리를 장발로 다 길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였었거든요. 예전에 읽을 때는. 그리고 제가 한국에서 봤던 뭐 그림책이라든지 동화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삼손이 되게 머리를 풀어헤친 장발의 그런 멋있는 그렇죠. 네. 모습이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에서 성경책을 읽고 이번에 다시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16장 19절에 보니까 네. 나중에 삼손이 머리가 장발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게 네. 뭐냐면 16장 19절에 보면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이렇게 나왔는데 7가닥이라는 게 유대인들 보면은 어린이들부터 종교인들 보면 이렇게 밑에 달려있는 그 특히나 이렇게 구렛나루, 우리나라 말로 구렛나루 같은 그만큼의 양이 이렇게 안 자르고 계속 달려있잖아요. 그거 아닐까. 그래서 삼손의 사파가 잘못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되게 날카롭고 멋진 질문인데. 나 원래 멋져요.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성화에 보면 삼손 머리 되게 길잖아요. 그렇죠. 이때에 지금 삼손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 곧 삼손이 결혼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결혼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결혼할 즈음 돼서 이제 삼손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고대 사회의 남자들이 결혼하는 나이대가 16세에서 18세 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적어도 태어나서 16년에서 18년 정도 머리카락을 정말 깎지 않았다고 한다면 엄청날 거 아니에요. 머리카락 한 1m 이상 되지 않을까? 라푼젤이지 완전. 라푼젤 그렇지. 한 2m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머리카락도 뭐 일단 자라면 한없이 자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또 부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외국인들 중에 머리숱이 많은 사람이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약간 곱슬이니까 더 숱도 많아 보이고. 예. 그러니까 그 사파가 아주 틀리진 않은 거예요. 그 삼손의 사파가. 맞죠. 그리고 근데 머리카락이 또 너무 막 몇십 년 동안 안겨 그 목 디스크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머리카락이 아마 무겁지 않을까. 머리카락 뭐 숱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그렇죠. 걸어 다닐 때 머리카락을 막 허리에 동력 매고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뛰어야 되겠죠. 예,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 여기 성경에 보면 민수기 6장 5절에도 나실린의 규례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일단 우리가 이제 나실인의 규례에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머리라는 표현을 진짜 써요. 그러니까 로시, 머리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 길이 없어요. 이 말이 정말 모든 머리를 다 깎지 말라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머리에 어느 일정 부분 머리카락이 어느 정도를 자르지 말라는 것인지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지은 씨께서 지은 자매. 그 이지은님이라고 해주세요. 지은 자매 무슨 자매 아줌마한테 그냥 아줌마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이지은 씨로 해주세요. 네. 아니야. 이거는 우리 고품격 성경 방송이기 때문에 자매. 나 자매 싫은데. 아니 이렇게 형님 같은 머리라고 앉았는데 무슨 자매야. 네. 그냥. 예. 어찌되었든 그 이스라엘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종교인들의 구렛나루 기른 것을 보고 이게 상상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여기 구렛나루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가끔씩 한국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기르는 거, 요거 제가 사진 여기 올려드릴게요. 사진 올려드리는데 그 종교인들이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길러요. 머리카락을 기르는 이것은 그 사람들이 나실린이어서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 아니고요. 그거는 유대인들의 또 율법 가운데에서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라는 표현이 있어요. 머리 주변을 둥글게 깎지 말라. 이제 우리말 성경에 머리 주변을 둥글게 깎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페아를 깎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페아. 근데 이 페아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번에 그 하팍스 레고메나라고 해서 성경에 한 번 나오는 단어 내지는 아주 극소수 나오는 단어에서 뜻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 속하는 단어가 페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페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알지 못해서 종파마다 이 페아를 해석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종파는 그 페아를 수염이라고 생각해요. 턱수염. 그래서 유대인들 보면은 턱수염 많이 기른 사람들 있어요. 유대인 종교인들. 이 사람들이 전혀 안 깎는 건 아니지만 이거를 둥글게 깎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어떤 특별한 모양 내지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깎는 스타일의 턱 수염 깎는 그 스타일로 깎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길지 않았을까요? 내지는 다른 사람들은 수염을 완전히 밀었으나 다른 민족들은 이 유대인들은 수염을 밀지 않고 그냥 덥수룩하게 길렀던 것이 아니었던가. 왜냐면 그 둥글게 네. 깎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 시간이 관리할 때 이건 그냥 그냥 웃기자고 하는 얘기인데 네. 제가 이스라엘 때 목사님 머리 깎아줬잖아요. 그러다 네. 보면 이게 머리 미는 거 네. 그냥 막 직각으로 하면은 사실 편하거든요. 근데 그걸 둥그렇게 한다가 그게 어려워요. 근데 이 수염을 만약에 남자들 중에서도 외모에 신경 쓰거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둥글게 모양을 유지하려면 수염이 다 똑같이 기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거기다가 공을 들이겠어요. 그러니까 공 맞아요. 들이지 말라고 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이런 율법들이 주어질 때 율법을 주어주는 이유는 이 사람을 불편하게 하려고 율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지는 이 사람을 편하게 하려고 율법을 만드는 게 아니라 대부분 율법하면은 우리가 율법하면 거의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공식처럼 율법하면 공식처럼 떠올려야 되는 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때문에 율법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라. 그래서 고대의 그 벽화 같은 거 보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의 얼굴 모양하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통칭하여 불려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얼굴 모양하고 그 다음에 고대 서아시아 지방, 특별히 메소포타미아 아람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 모양이 달라요. 이 얼굴 모양 중에 특별히 뭐가 다르냐? 머리 모양, 헤어스타일이 다르고요. 턱 수염의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머리를 둥글게 깎지 말라라는 이 표현은 사실 헤어스타일을 뭘로 만들어라 이런 표현보다는 정체성의 문제다. 그렇죠. 정체성의 문제. 다른 민족들은 이런 식으로 헤어스타일을 하지만 너희들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별되라, 것을 이런 그렇죠. 건가? 기억하라. 맞아요. 구별하고 기억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별히 나실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할 때 그 머리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머리 전체를 진짜 영화처럼 머리카락 전체를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까 너무 성경을 잘 읽으셨는데 머리 7가닥 잘랐잖아요. 아 근데 네 7가닥. 그러니까 소수의 몇 가닥은 안 자르고 남겨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정체성 얘기하니까 네. 조금 다르게 생각되는 거. 이스라엘에 보면 네. 그 버스나 물론 우리는 거리에서도 많이 봤지만 그 종교인 여자분들 나는 어떻게 저렇게 머리가 한결같이 똑같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 저 여자들을 저렇게 만들어놨을까 좀 불편했어요. 사실은 마음이. 정말 아름다운 그 여자들의 머리 사실 헤어스타일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저도 지금 그래서 나오고 싶지 않았지만 이 헤어 때문에 머리 너무 짧게 잘라줘가지고 형이 돼가지고 별로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유대인들 보면 머리를 다 자르고 가발을 씌워놨잖아요. 예. 그리고 가발도 이쁘지도 않고 다 똑같이 생긴 가발에 누가 봐도 가발 같고 아니면 이렇게 모자를 써가지고 머리카락이 안 보이도록 모자 안으로 머리카락을 다 집어넣어 놓고 그래서 특히 종교인 이제 여성분들 봤을 때 너 왜 저렇게 여자들이 예쁠 수 있고 아름다운 부분들을 저렇게 획일적으로 다 만들어 놨을까? 뭐 그건 사실 우리 생각이고 그분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랬는데, 그렇죠. 그분들도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럽고 내지는 그것이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일종의 그 명찰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뿌듯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런 거 우리 생각하면 되죠. 아니 굳이 왜 대문에다가 어느 교회 교우의 집이라는 팻말을 붙여놓을까? 안 붙여놔도 될 텐데 오히려 저거 붙여놓으면 뭐 불편하지 않을까? 그 집 사람 나왔는데 욕도 못하고 그래서 그 집 사람들이 그 교인 팻말 붙여놓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인사도 안 하면 욕도 오히려 더 욕 먹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집 문짝에다가 어느 교우의 집이라고 이렇게 딱 붙여놓는 것 자체가 사실 그 붙여놓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나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집은 주님만 섬기는 집이야. 라고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했어요. 그 여성들을 바라봤을 때, 좀 나쁘게 오해했던 마음은 내 생각이고, 그 분들은 정체성의 문제였을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런 생각을 생각하시면 지금 했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불편한 마음이 좀 없어지네요. 이스라엘 살 때는 앞 얘기 안 하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제. 왜냐면 집에서는 대화를 안 하니까요. 우리는 집에서는 이런 진지한 대화를 할 필요 없어요. 그럴 새가 없어요. 진지한 대화를 할 새가. 이거 막 백그라운드로 그 대화가 필요해 그 음악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참고로 과묵한 남자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집에서 말이 많으면 맞아요. 제가 피곤합니다.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대화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목사님은 질문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집에서 네. 뭐 조리법이라든지 다른 것에 대해서도 질문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성경에 대한 이야기까지 할 새가 없는 거죠 우리가. 네. 알겠습니다. 우리 빨리 가야 됩니다. 네, 가세요. 두 번 출발합시다. 해야 되는데 이러다 3번 갑니다. 자, 그래서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 나시린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시면은 나시린 규례가 나와 있어요. 이 여인이 그 남편에게 가서 그 사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전해주잖아요. 네. 전해주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나시린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전해주는데 이 나시린 규례는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나시린의 규례를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로 이제 카테고리 지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일단 나시린은 포도와 관련된 건 어떤 것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포도즙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왜냐면 순간 포도의 그게 너무 당도가 높은 게 시간이 지나가면 약간 그 알코올기가 느껴져서 그런가? 맞아요. 포도즙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과정이요. 보통 열흘에서 15일, 빠르면 10일에서 15일 사이면 벌써 포도주 현상이. 그러니까 맞아. 초파리도 빨리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달 지나면 뭐 이거는 포도주가 완전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포도즙은 그 자리에서 발로 포도를 짓이겨서 포도즙을 냈을 때 마셨을 때나 포도즙이지 사실 하루 자고 일어나면 벌써 발효 과정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이걸 포도즙으로 볼 것인가 포도주로 볼 것인가 애매한 것이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 건포도도 심지어는 먹지 않고요. 하여튼 포도와 관련된 어떤 것도 먹지 않는 것이 바로 나시린의 규례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 뭐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의 시체나 동물의 사체에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신을 만지면 안 돼요. 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시신을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가 죽어도요. 나시린들은 절대로 만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삼손이 독특한 사람인 게 왜 그러냐면 이 삼손은 성경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뭐 사무엘도 나시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태어나면서부터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나실인이라는 단어가 구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선 유일하게, 저는 유일하게라는 표현을 쓰겠는데요. 성경에선 유일하게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었고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어야 했던 사람이 삼손이었다. 라고 저는 근데 말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모가 돼 보니까 사실 준비 없이 아이를 맞이하게 됐었어요. 저는 아이를 기다릴 때도 그렇고 준비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태교도 그렇고 점점 더. 그렇죠. 근데 우린 너무 어렸을 때 그냥 멋모를 때 결혼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이에 대한 어떤 소중함이나 뭐 그런 거 없이 그냥 아이를 이렇게 너무 쉽게 그냥 그 시간을 흘려보낸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만약에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시린이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으면 더 많이 준비를 했을 테고 부모도 그리고 아이도 태어나서부터 그렇게 알았으면 더 잘 자라고 뭔가 준비가 됐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되는데 네. 실상 제가 삼손을 다시 읽다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뭐 우리도 딸 둘을 길러봐서 알지만 우리가 어떻게 한들
아, 그쵸. 자녀들이 우리가 바라는 대로 반듯하게 자랄 수도 있지만 부모의 기대와 부모의 기도와는 달리 또 왜 생애 주기라는 게 있잖아요. 반항의 시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시기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러다 보면 사실 엇나가는 일도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책을 제가 그래도 아이들 임신했을 때 네. 뭐 태교한다 생각하고 읽었을 때랑 제가 지금 두 아이를 키워서 지금 엄마가 돼서 한참 뭐 그래도 아직도 엄마로 뭐 잘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돼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전혀 다른 의미로 또 읽혀지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삼손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는 삼손이 예전엔 삼촌같이 느껴졌거든요. 예전에 삼촌, 나이 많으신 이렇게 멋있는 그 영화 배우 속의 삼촌같이 느껴졌는데 지금은 삼손이 내 아이 같은 느낌으로 읽혀요. 이 사사기가. 네. 이제 엄마의 마음으로 성경을 이제 읽기 시작하네. 아빠는 모르나? 목사님은 한 번도 그런 마음으로 성경 분석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안 읽어봐서 지금 나랑 눈을 마주치는 그 눈빛이 저 여자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그런 눈빛이야. 예. 계속 이어서 궁금한 것은 네. 이 방송에 이제 호스트가 이제 바뀌어져가지고 거의 뭐 나는 청문회를 당하는 아니에요. 느낌이에요. 청문회가 아니라 이런 진지한 얘기는 이곳에서만 그렇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그 18절에 보면 13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근데 그 기묘자란 뜻이 무엇일까? 제가 아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 목전 모르듯이 이 기묘자가 무슨 뜻일까 궁금했어요. 이 기묘자라고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했는데 내 이름은 기묘자라고 하니까 마치 내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을 분명히 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서 갑자기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알려주시는 그런 건가? 것 같이 저는 좀 느껴져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내 이름은 기묘자다라고 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성경의 원래 의미는 그 이름은 놀랍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해놓고 안 가르쳐 줄 것처럼 얘기하고 내 이름은 기묘자다. 이거 그럼 웃기잖아요. 이게 명사가 아니네요. 그러면 히브리어에서는 형용사입니다. 펠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펠리라는 말은 wonderful 이런 뜻이에요. 놀라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놀랍다. 그러니까 너는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묻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고대 사회에서 지난번에 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잊어버렸을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한 신의 한 존재의 이름을 소유한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를 소유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신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그리고서는 그 신들의 상징하는 어떤 우상 같은 거, 목상 같은 것을 깎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이런 것들이 자기가 그 신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의 어떤 그 하나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자기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것을 여호와라고 이름 붙인 것은 우리가 이름 붙인 것이지 실제로 그것을 여호와라고 읽는지 야훼라고 읽는지 뭐 야위라고 읽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말 성경으로 그렇게 번역해 놨을 뿐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다만 글자로 유드 헤이 바브 헤이라는 네 가지의 글자를 사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내 이름을 왜 묻느냐? 내 이름을 소유하려고 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소유당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이다. 그 이름은 놀랍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기묘자라는 말을 명사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님 설명한 걸 들어보니까 형용사라고 만약에 기묘자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에서 형용사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름답다, 예를 들면 놀랍다라는 게 사람마다 다 느낌이 다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명사화되면 뭔가 잡을 수 있는 물체가 된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맞아요. 그 물체는 눈에 보이기 때문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면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약속된 어떤 특정화된 물건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기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야, 아이디어 좋은데. 너무 평범한 아이디어 아닌가? 아니 와, 왠지 이거- 그랬을 것 같아. 형용사는 뭐 이거 검은 컨셉인가? 아니 검은 컨셉이 아니라 아니야. 내가 당신이랑 눈을 마주치면 어색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예. 칭찬해주면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는데 아, 형용사는 우리가 다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맞아요. 꽃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꽃이 다 있는데 향기 만약 이렇게 꽃의 향기 그 꽃의 아름다운 향기 뭐 이렇게 돼버리면 형용사가 일단 들어가 버리면 나는 사실 되게 싫어하는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제일 황홀한 향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모호해질 수 있는데 그 형용사는 명사는 너무 정확하거든요. 눈에 보이고. 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기 쉬웠겠지. 그 사람의 마음이 여기 보면 마노아가 다분히 그런 의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왔는데 이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생각했던 거거든요. 아 마노아라는 사람이 대접하고 싶어 하잖아요. 물론 고마운 것도 있지만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름 붙인 그 사람을 좀 더 이렇게 뭐랄까 확실하게 알고 싶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더듬어 보고 싶은 그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저는 이 구조를 읽으면서 대접한다 이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좋은 멘트였는데, 멘션이었는데, 자, 이게 중요한 거 뭐냐면 이게 그 사람을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마노아의 마음을 아주 이제 좋게, 뭐, 맞아요. 마노아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접을 그러니까 대접을 받는 대상이 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게 사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책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노아가 여호와 사자에게 말하여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나 안 먹겠다. 그거 준비하지 말아라. 안 먹겠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사실 마노아의 어떤 좋은 의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마노아의 착각 내지는 마노아가 지금 포인트를 제대로 못 맞춤 그러니까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도 제가 목사님이 자꾸 질문 많이 한다 그래가지고 산으로 간다 그래가지고 질문을 못했는데 아까 그 15절 16절 읽을 때도 마노아가 정말 여호와의 사자에게 너무 고마워서 이걸 대접하기보다는 머물러서 내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뭐 이렇게 뭔가 머물러서 음식을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머무르게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 마음이 이 사람이 그거를 좀 의심하거나 아니면 좀 더 궁금해하거나 그 확신이 아직 없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사람을 더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을 믿으면 많이 묻지 않아요. 제 기질을 또 빗대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 마음이 머물러 있으면 아무래도 그냥 뭐 같은 공간 안에 있으면 질문도 많이 할 거고 또 정말 올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의도를 좀 이렇게 떠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잖아요. 저는 그 성경을 읽으면서 마노아의 마음이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거절하잖아요. 목사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리고 내 이름은 기묘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대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해하고 자꾸 그런 게 의도가 하나님이 아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나는 기묘자야. 난 놀라운 사람이야. 이렇게 여호와의 사자가 대답해주고 가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마노아의 마음에 정확한 대답이었을 것 같아. 근데 난 너무 궁금하거든.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이 많고 막 그러는 사람한테 다른 이름이 아니라 난 놀라운 사람이야. 이렇게 대답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문현답 같은 약간 그런 느낌? 지금 이제 한 설명이 제가 책에다 써놓은 설명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그래요? 근데 대단히 좋아요. 나 그래요? 들으면서 대단히 설득이 돼.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자를 서로 혼동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왔지만 그가 하나님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와 하나님을 착각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마치 여호와의 사자, 그러니까 그냥 보낸 대리인일 뿐인데 그를 섬기고 있는 마노아라는 측면에서 저는 접근을 했는데 지금 방금은 설명하고 지금 이렇게 느낌을 이야기하는 그 느낌이 대단히 설득적이고 그럴 수 있겠다. 확인하고 싶고 알고 싶고 분명한지 더 확정하고 싶은 그런 마노아의 어떤 조급함 내지는 궁금함 그리고 믿음 없음 내지는 마음속에 계속 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다. 네가 알려고 하지만 결국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 왜냐하면 이해하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뭐 비중을 두지 않는 일에는 질문도 많이 없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지나쳐도. 그런데 내가 너무 간절히 원하고 궁금하고 그 비중을 많이 두는데 상대방 쪽에서 나한테 정보를 많이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 마음이 너무 조급하거든. 정말 이게 저 사람이 나한테 주겠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가능할까? 그런 어떤 하나라도 가능할 것 같은 더 느낌을 받고 싶은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노아의 마음이 왜냐면 아이가 없는 부부에게 아이만큼 간절하고 아이만큼 무게감이 있거나 정말 이루어졌을 때 가장 행복할 일이 없을 텐데 여호와의 사자가 말로 해준 것을 기다리기에는 마노아의 성품이나 기질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면 기다릴 수 있었겠지만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난 놀라운 사람이야. 그 대답이 1대1의 맞춤 선생님 같은 그런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 느낌이 설명을 들으면서 그냥 들었어요.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벌써 50분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지금 이거 많이 편집하세요. 두 편으로 끝내야 되는데 이제 세 편을 가야 되는 이런. 네, 편집하세요. 전 그냥 궁금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영상을 또 찍을 수 있는 시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다음 시간에 이제 삼손의 여성 편력에 대해서 삼성과 그 여인들에 대해서 우리 시리즈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